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 아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뺀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셨다가 생애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요단에서 세례를 받은 후에 어, 일어나는 그 생애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생애라고 합니다. 3년간의 시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내셨고 이제 남은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하지요. 호산나 외치는 소리 중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나라를 외치며 환호합니다. 오늘 본문 교회력으로 따지면 종려주의를 말하고 있죠. 종려주의를 기준으로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생애 마지막 준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왕궁으로 향하지 않고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환호성은 사라지고 주위에 잔치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없이 홀로 성전에 오르시고 날이 저뭅니다. 많은 무리들이 다윗의 나라를 외치며 나라를 새롭게 할 왕이 왔으므로 기뻐합니다. 민족주의의 열망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있지요. 특히 고대인에게 민족주의는 더없이 중요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애국지사가 먼 태국에 유해가 묻혀 있다면 그를 본국으로 모셔오는 것이 애국지사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민족주의적 열망이죠. 누구나 자기 혈통과 민족에 대한 열망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민족 독립에 대한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애국이라고 말하고 조국을 위하여 헌신한 인물을 우리는 애국자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도 로마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왕의 회복, 다윗 나라의 회복을 염원했습니다. 대부분 나라는 각 그 나라에 전성기가 있죠. 그래서 그 나라로 그 전성기의 시대로 회복하기를 열망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유대 나라가 회복되어 다윗의 나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염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들이 기대하는 민족주의적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셨지만 무리들은 왕궁을 향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염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애국지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제자를 원하십니다. 어떤 이들 같이 자기를 위하여 생명을 바쳐줄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자기 생명을 나누어 줄 사람을 찾으십니다. 권세를 얻으려는 자들을 찾지 않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위선자가 아닌 순전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애국자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라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송하는 무리와 같이 민족주의자가 되지 않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신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먼저 온 세상의 구주심을 드러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심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종착지에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이 전파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또 예수님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그것은 그의 사역을 통하여 오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오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심은 곧 십자가에 가까이 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곧 십자가로 향하실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이제 10리 정도 남겨둔 지점에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교제했던 장소였고 동시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장소입니다. 이는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바로 문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는데요. 아마도 요한과 베드로를 보내시며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이들에게 하시는데요. 본문 2절 말씀 읽어볼까요? 본문 11장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뭡니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칠 때 침묵하도록 명령하셨고 병자들을 치료하신 후에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행한 일을 함구할 것을 명령하셨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46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 지금까지 모든 자들에게 침묵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또 어떤 일들을 할지에 대해서 함구하도록 명령하셨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베푸신 떡을 먹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흩으셨고 왕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보내시며 매우 독특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걸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아무도 타지 아니하는 짐승을 탈 수 있는 권한은 왕뿐이었습니다. 특히 나귀는 선지자의 글에 따르면 메시아가 왕으로 입성하실 때 타는 운송수단이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숨겨왔고 밝히지 않으셨으나 이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는데요.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끌고 오라고 매어있는 나귀라고 했을 때 그 나귀는 누군가의 소유권이 있는 가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여기 베다니에 있는 사람과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를 맺지는 못하셨을 것입니다. 너무나 먼 거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는 상황은 상황적으로 어색하지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의 지금 소유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3절 말씀해 볼까요? 3절 시작.
나귀의 주인이 나귀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을 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인자라고 말했죠. 그리고 혹시 그냥 1인칭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혹은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면 즉시 하나님 아들이라고 소리치면 즉시로 침묵시켜셨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리치면 항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주라고 드러냅니다. 본문은 나귀의 소유권이 주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대 사회의 왕의 권세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특히 로마 황제는 퀴리오스라고 불렸고요. 황제는 온 세상의 주였습니다. 따라서 황제는 로마 제국 전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 하늘의 황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진정한 소유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나귀는 지금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문 앞 거리에 매여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나귀이지만 그를 해방시킬 진짜 주인이 그를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참 주인으로 오셔서 부당하게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탄을 결박하고 우리를 그의 손에서 풀어내어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을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 황제가 내 나라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것은 주께서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것이며 합당한 재물이며 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풀고 있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답하죠. 그 말에 즉시로 나귀 주인은 기쁨으로 허락합니다. 우리의 참된 해방자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 대한 부당한 소유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엄연한 소유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정당한 소유권자이지만 사탄이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탄에게 정당한 소유권을 얻기 위하여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을 메시아 예언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메시아 예언은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1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야곱이 그 아들 유다에게 예언했던 말인데요. 열두 아들 내놓고 다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유다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려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언을 보면은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종종 무엇으로 자신을 비유했습니까?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한 바가 있습니다. 문에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서 다시 포도나무에 매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탄의 기둥에 매어 있는 우리를 푸시고 다시 예수님의 품에 접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정당한 지불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포도즙에 있는 포도즙 나무를, 포도나무에 있는 포도 열매를 즙을 짜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자기 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모든 의복을 새롭게 빠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정당한 소유권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고 우리의 정당한 소유권자가 되셨다면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이며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가요? 둘째로 온 세상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이 나귀 새끼는 어린 나귀이며 아마도 태어나지 않은 1년 정도 된 나귀 혹은 3년 미만의 나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것은 성인이 타기에는 부족한 짐승이지요.
다 큰 30대의 건장한 청년이 타기에는 너무나도 어색한 짐승입니다. 만약 타게 되면은 매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마치 성인인 제가 7살짜리 저희 아들이 타는 자전거를 타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다리가 땅에 질질 걸릴 겁니다. 여러분, 왕의 입성이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백마탄 왕의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아주 웅장한 왕이죠. 아주 웅장하고 건실한 그 말을, 그것도 아주 훌륭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 왕의 모습을 기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세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서 타시기 전에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위에 올려놓습니다. 마치 안장을 올려놓는 것과 같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위에 타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주 또 보기에 어색한 장면들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무리들의 행동입니다. 의외스러운 행동인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우리가 너무나도 읽어서 그냥 어색하지 않은 장면으로 보는데요. 사실 매우 어색한 장면입니다. 이 행동은 사실 불필요하고 지나친 행동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왕의 행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길바닥에 펼치는 행위, 그리고 그 길바닥에 겉옷을 펼치는 행위에서 그것을 지려받고 지나가는 행위는 황제가 말을 타고 행차할 때 사람들이 마치 레드카펫을 펼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왕의 행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왕에게만 하는 행동이지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일반적으로 왕에게 행했던 행동입니다. 열왕기상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 곧 왕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무리들은 왕의 즉위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즉위식을 지금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메시아에 대한 염원과 유대 나라를 세울 왕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1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9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 10절을 읽어주십시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다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 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입니다. 이는 주로 제의를 할 때 사용했던 찬송의 언어입니다. 이는 이들의 노랫말이 헬라어 문으로 지역하면 이렇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되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다가오는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조금 전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와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이들은 조금 전에서 이제 여리고에서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었을 때 그들을 그러니까 바디메오를 침묵시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높여 찬송합니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서 이해했지만 무리들은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예수님을 높이 부르며 찬송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주의 이름은 로마 황제와 같은 퀴리오스입니다. 그들은 황제로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으며 다윗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성기를 회복하기 위한 찬송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소망을 철저하게 민족주의적인 이상향을 가지고 그 이상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영혼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없지요. 그들은 다윗의 나라가 다가오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모두에게 가르쳤지만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원하지 않았고 다만 그들에게 권세와 명예를 줄 강력한 군주가 필요했습니다. 이들이 찬송하는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승리자입니다. 그들을 승리케 하실 예수님을 찬송하며 자신들의 정치적인 소망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정치적인 문제로 죽음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으며 당시 수많은 아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이 시점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대하고 환영합니다. 국수주의적인 태도로 예수님을 찬송하고 민족의 염원을 실현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들의 환대를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다윗의 나라를 위하여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종종 기독교인은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기독교에 유리한 입법을 함으로써 기독교의 위상을 떨치려고 합니다. 제가 볼 때 이들은 근본주의적인 기독교를 넘어 기독교 제국을 기대하는 기독교 민족주의자들과 같습니다. 마치 다윗의 나라를 외치는 본문의 유대인과 흡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바꾸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사랑이지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 안에, 사랑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유를 위하여 투쟁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것은 권세를 위한 투쟁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제국이 곧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중세의 참혹한 현실에서 우리가 배워온 바와 같이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어린이까지 전쟁에 투입하는 십자가를 일으킨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를 기독교 제국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민족주의적인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세상 나라와 대결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제도를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나라와 싸우려 하기보다는 기독교적 삶과 순수한 신앙의 가치를 실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리들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영적인 삶을 생각하지 않고 다수의 집단적 행동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공동체적 집단적 행동과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그 활동에 참여합니다. 만약 집단의 활동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적 성장과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고 행동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영적인 성장보다 다소 의미 없는 집단 행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행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활동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시며 그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무리들의 염원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지만 그들이 환호하는 정치적 메시아라는 염원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는 죄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염원하던 정치적 메시아는 로마 제국의 정치적 선동가라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덧붙여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며 죽임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줍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면서 하신 말씀과 같이 정말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지한 이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자기 생명을 주십니다. 유쾌하게 행진하는 이들은 예수님께서 왕궁으로 향하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온 세상의 구주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입니다. 무리들은 호산나 외치며 유쾌한 행진을 통해서 유대나라를 통치할 왕의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이들은 왕이시며 이제 곧 나라를 세울 군주를 기대합니다.
이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을 왕으로 세울 분위기를 형성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집단 행동에 휩쓸리지 않고 겸손히 나귀를 타시며 고요하게 입성하십니다.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염원하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냥 고요하게 예수님 홀로 성전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바가 있죠. 이들은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잠깐 싹이 나는 것 같으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많은 무리들이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길에서 새로운 왕이 오심을 찬송하며 예수님에 대하여 호산나 높이며 소리칩니다. 노래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나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찬송하며 예수님을 높입니다. 이들은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지만 그들의 소리는 그저 감탄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이제 곧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내적 갈등을 일어나며 심지어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이방인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여전히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그 길을 실패한 존재로 이 무리들은 이해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길에서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결국 집단으로 행동했던 무리들은 다시 집단으로 행동하며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일을 다시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제거할 정치적 선동가로 나서길 원했고 또 그들이 염원하는 다윗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러니하게 로마 제국의 반역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누구도 자기 일에 죄책을 느끼지 않는,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이들은 뿌리가 없어 환난과 박해 중에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적어도 그 길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무리에 동참하지는 않았지만 내적으로 그들에게 동참했으며 환난과 박해가 오자 곧 도망쳤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잘못된 열광주의로 말미암아 제자로서 잘못된 인기를 누리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눈여겨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높은 소리에 취하고 고요한 예수님의 음성을 사람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높은 환호성은 들렸지만 예수님이 왜 이곳에 오셨는지, 왜 나귀를 타셨는지, 그리고 이제서야 왜 예수님을 자신은 주라고 드러내시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이 원하는 염원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입니다. 권세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섬기기 위하여 오신 어린 양을 보지 못합니다. 누구도 먼저 된 자가 되려고 하지 나중 된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리 높여 찬송하지만 그 찬송이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위한 찬송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마치 이교도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 소리와 같습니다. 제자들도 인기에 취해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는 자리는 축제입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성전으로 가십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없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없지만 누가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계셨고, 이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민족주의 열망으로 잘못된 신앙을 일으키는 율법주의 혹은 세대주의적 종말론으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것은 이스라엘의 어린 양으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어린 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온 민족이라는 것, 이것은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온 민족을 위한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참된 신자들입니다. 민족주의는 잘못된 열광주의를 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역사를 통해서 민족주의에서 발현된 열광주의가 얼마나 끔찍한 일을 자행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종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지지자를 통해서 기독교 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선동합니다. 잘못된 기독교 민족주의는 이데올로기를 생산하여 성기로 오신 예수님을 삭제하고 인기를 얻으며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잘못된 열광과 잘못된 인기를 경고합니다. 열광하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이 혹시 인기에 취해 잘못된 그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제자의 길, 요란하고 화려한 행렬에서 고백되는 길이 아닙니다. 제자는 호산나 외치며 찬송하는 환호와 열광에 의해서 드러나는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결코 제자의 길이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겉옷을 펼쳐놓는 길을 지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가짐은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광적인 승리주의 속에 인기를 누리려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 길을 정확하게 알고 걷고 계셨습니다.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로운 왕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고난받는 종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진정한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화려한 잔치와 열광과 인기를 누리는 성전문 왕궁이 아니라 고난의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오직 그곳에서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민족의 염원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며 지지자들의 성공을 위하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오셨고 그 길을 걷기 위하여 생명을 건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백한 한 사람의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유일하게 그 장면을 보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리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유대인 무리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며 예수님의 가족도 아닙니다. 십자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원수를 위하여 오셨고 진정으로 예수님은 유대의 왕이 아닌 세상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정말로 이상한 왕의 즉위식,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고난의 길,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광적이고 집단 속에서 그 말을 할지라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홀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메시아로 진정한 호산나를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길을 기쁨으로 동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처럼 정치적인 왕이나 세상의 승리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요,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는 구주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신앙이 단지 눈앞의 문제 해결과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민족주의적 혹은 세속적인 기대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전한 제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일지라도 결국 부활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도전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주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의 관심과 열방이 세상의 성공과 권세에만 치우쳐 있는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왕의 나의 왕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리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의 환호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수의 열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집단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순수한 신앙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무엇인가요? 고요하게 골방에서 자신을 낮추며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큰 믿음의 동력자가 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십시오. 단순히 군중 속에 섞여 예수님을 찬송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제자가 되십시오. 그 길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그러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으로 오시지 않고 우리의 구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길을 걸을 때 그 길 끝에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결단과 고백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제 설명절인데 친지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그러한 명절과 한 주간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